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누가복음 제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자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될까,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이 본문을 택해서 보고 있는데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많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참 기적적인 일을 너무 많이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오늘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서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누가복음 14장 2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고, 그러나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해야 돼요? 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된 것을 우리의 주님 됐다. 주님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이제 선생님이요 나의 주님이 됐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요, 내가 나의 주권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 예수님 믿으면 뭐 구원은 받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은 받고 그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만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아멘. 근데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만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따라야 영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나의 남편이나 아내라든지 또는 자녀라든지 형제 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뒤에 따라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말하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뭐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런 말 있죠. 원수가 가정에 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가족이 반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부인하고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이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내놓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안 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 보시면 한번 여러분 보셔도 돼요. 누가복음 9장 이제 5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57절 길 가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8절에 너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뭐라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가 나를 따라오면 내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누구를 따라 사십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사시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 이리 가 그러면 이리 가야 되고 성령께서 시험산에 가서 40일 금식하라고 하면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너가 나를 따라오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를 따르는 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평안을 추구하지 마라.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면요 장막 쳤던 거 다 걷어서 바로 가야 돼요. 어젯밤에 열심히 쳐서 장막 다 해놨는데 구름이 다음날 아침에 떠요. 그럼 다 또 철수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생각 버리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사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 죽은 자 다 장사하지 말고 예수님 따르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명령할 때. 아멘. 그러니까 지금 너는 나를 따라 명령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그거 가족에게 맡기고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명령한 대로 순종을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부모, 처자, 형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데 이 건물이 2억이 들여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소유가 1억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집을 짓겠어요? 못 지어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집 짓는 것처럼 시작했다가 2억이 들었는데 1억밖에 없으니까 절반 정도 짓다가는 흉물스럽게 건물이 남아가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웃는다 이 말이에요. 다 웃어. 야, 저 사람 막 거창하게 집 짓는다고 시작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못 지었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도 하고 막 대단한 것처럼 했는데 1억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필요할 것은 2억 정도 필요한데 내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도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겉모습만 한 1억 정도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그런 일 벌어질 때 주님을 따르지 못하면 얼마나 이제 비참하겠느냐. 그러니까 계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어디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브라함. 자기의 100세의 아들을 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100세의 아들 저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각오가 돼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을 너희가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의 각오와 주님을 따를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냐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누가복음 1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7절. 누가복음 14장 27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부모 형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맡기셨어요. 우리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그 구원을 적용하는 모든 일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너희가 가라는 거죠. 내가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가서 전할 것은 너희들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맡긴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 교회를 위한 십자가를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맡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 지는 자가 제자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도 예수님은 가서 곳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제자란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는 자죠.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하는 자가 제자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내가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낸 곳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멘. 맞아요. 선교사님은 저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십자가를 주셨죠.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십자가를 주셨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안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정의 십자가 주셨고, 맞죠? 직장에서 십자가 주셨고, 교회에서 직임의 십자가 주셨고,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39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자기의 십자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 그걸 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걸 회피해버린다. 회피해버려. 그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도 마찬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 그것을 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힘썼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교회를 위한 십자가 참 대단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썼어요.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는 내가 이것을 안 하면 내가 아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멘. 저와 여러분 사명 안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없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8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왜냐하면 주님이 가실 곳을 사도 바울이 간 거잖아요. 맞습니까? 주님이 가셔야 되지만 사도 바울에게 명령으로 보냈잖아요, 제자를.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하여 그 많은 수고를 하고도, 그 많은 일을 하고도 교회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의지가 불탔어요. 하나님이 자기에 맡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의지가 불타고 있다니까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소명자입니다. 보낸 장소가 틀릴 수 있어요. 장소가. 보낸 처지가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똑같은 소명자입니다. 우리 예수 안 믿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똑같은 제자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그의 백성이에요. 아멘.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또 무엇을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각각의 직임을 주셨기 때문에 각각의 주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위해서 힘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주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매맞고 고통받고 고난을 당해도 내가 모든 것들도 눌리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나의 주신 십자가,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교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우리 각자에게 있는데 그 주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직분은 아주 많이 받았죠. 직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직분 받은 거 정말로 생각해보면 참 이게 무거운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십자가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아멘. 사명 감당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는데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네가 정말로 내가 맡긴 십자가를 잘 지었구나, 충성했구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겠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누구에게 직고한다고요?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우리 자신을 직고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불로 다 이렇게 태워보신다 했어요. 다 태워본다. 그래서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참 아름답게 남아있겠지만은 집이나 풀로 지은 사람은 다 살라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막상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주님 못 따라가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사명인데 십자가 전혀 지지 않다가 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대로 가져왔다 이거죠.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30절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맡긴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이 시대가 어렵다고 십자가 안 지겠습니까? 우리 환경이 어렵다고 십자가 안 집니까? 그것은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님의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명령하여 보내신 곳에 가면서 그에게 맡기는 사명을 어쩐지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는 자가 제자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께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